뭐라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이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시키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자녀 교육만큼은 그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을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하는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모는 자녀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들으라. 이게 쇠마 교육에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니까 듣도록 해주어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이 말이고요. 공교롭게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이 들으라는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세와 바울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자녀들에게 들려주오라 했는데 바울은 신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녀들이 속상하고 감정이 좋지 않고 화가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이들이 뭔가 심기가 틀려져 있을 때는 화나고 짜증나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어디 그래요. 부모가 화가 나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그 노여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여워하지 말라. 노여움 가운데 아무리 훈계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바울은 혹시 자녀가 잘못하거들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아까 있는데 보면은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 가운데 훈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은 온유함이 내게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괜찮아요. 온유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 교육과 관계되는 말씀들인데 일단은 먼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면 역효과가 나요.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오히려 마음을 닫아요. 이번에 내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주로 엄마의 잔소리가 뭡니까? 씻거라, TV 그만 봐라, 뭐 게임 그만해라, 양치했느냐, 이런 잔소리가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화내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자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혹시 부모님의 욕심이 아닌지, 부모님의 욕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자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을 것이다. 비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부모는 오늘 드리는 말씀 기억하세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정원에 들어가 보면 꽃과 나무가 잘
잘 정돈돼 있잖아요. 정원사가 할 일은 철을 따라서 그 나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거름을 줄 시기에는 거름을 듬뿍 주고, 물을 줘야 될 때는 물을 주고, 또 그 나무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또 해주잖아요. 예쁘게 다듬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정원사가 할 일은 그 나무를 어떻게 쓰든 멋있게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주고 물주고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환경에 맞도록 관리하는 정원사가 바로 부모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정원사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요.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놔두면 야생초처럼 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 영유아의 엄마 아빠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아직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곳에 내보내기 전에 엄마 아빠가 든든히 있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을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유아 때 심리는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유년 시기로 자라면은요, 엄마 아빠가 조금 더 폰을 보여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 때는 모르다가 벌써 유년기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내게 가르치는 말에 엄마 아빠가 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벌써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폰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며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간정이 이 아들 사이에서 서로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신앙적인 공유를 유년부 시기 때부터 서로 간증을 할 수 있는 집안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또래들하고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식탁 앞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을 서로 토로하고 장래 비전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부모와 자녀 사이가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대화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청년기가 되면은 취업이라든지 결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대화가, 청년기가 되어도 문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들 간에, 가족 간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 교육의 시작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노역기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니까 태어나서 뭐 할 수가 없는 게 없어요. 노예밖에 할 게 없어요. 대대로 노예를 400년 동안 해오다가 이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했던 말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교육이 되고 있는가, 최고의 발명가가 되는가,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근거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기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가 마음에 새기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아가들이 쫙 복 있는 사람을 벌써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도 쓸 때도 말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 데리고 여행할 때도 일부러 아빠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 가서 이 맥주주로 같은 데 잠을 자요. 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하늘의 별처럼 해주셨다,
바다에 가서는 저 물이 홍해물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 주셨다. 이런 등등의 모든 얘기들을 일상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가 족장이 또 엄마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땐지 길을 갈 땐지 심지어 누워 잘 때까지도 잠자리 동안까지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라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이거지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겨라. 제가 설교 때 많은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의 말씀하는 인용은 제가 19, 18살 때 처음 성경 많이 읽었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무슨 말할 때는 이 구절, 무슨 말할 때는 이런 말씀 쭉 인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영감을 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아야 돼요. 아,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도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을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같이 좀 기도하자 이거죠.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려서부터 받는 모습을 엄마 아빠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대화가 필요해요. 어떤 대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신명기 28장에 이런 약속이 있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약속 조건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그걸 날마다 고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재단 쌓는 것을 꼭 권면하고 싶어요. 가정재단, 예배지요. 가정예배.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중에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서로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양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서로 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가해놓고 보니까 다른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있었는데 롯의 가정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는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떼만 있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재산은 다 넉넉한데 자녀들도 있는데 다 시집장가 보내는데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제단을 쌓지 않은 예배가 없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배 없는 롯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두 가족은 서로 분가하고 난 다음에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을 때 아브라함은 물된 동산 같더라.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고 문화가 있는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제 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롯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화되고 말았어요.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소돔성을 멸하게 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속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그나마 롯의 일가를,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소돔성에서 두 딸과 어머니가 빠져나가게 하는데 그 어머니는 결국은 그 제살의 마음이 있었든지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소돔성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중에서 딱 빠져나올 때 그 말을 듣고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왜 망합니까? 장인이나 떠나십시오 하고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 데리고 아내하고 막 빠져나오는데 아내가 돌아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멸망의 도성을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나마 29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이 구원받은 거 자기가 잘했어가 아니라 그나마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저대로 불타게 망할 수는 없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고 망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부모의 유산은 스펙보다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블렛 장수하고 맞설 때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설 장수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면회하러 갔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던 이 소년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게임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다윗과 골리앗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역전성 아닙니까? 어린 것이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실 일은,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질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던지는 돌 하나 맞고 쓰러질 어른이 어디 있어요? 따끔하고 말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맷돌 던지는 거는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17장 45절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네가 칼과 창,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네가 갖출 것 다 갖추었어도 칼과 창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전쟁터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취업의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결혼을 해도 믿음이 필요하고, 직장에 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블레셋 땅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감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확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는 곳에, 우리 교인들이 하는 곳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앞으로 취업이며 학교 진학이며 결혼이며 스스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모든 그 진학과 또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벌이 부족해도 스펙이 부족해도 갖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한편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 편에 서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이 이 아들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 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이들 곁에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이거지요.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그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질 줄을 상상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평소에 이 실력을 키우는데 어떤 실력입니까? 다윗은 맹수하고도 맞붙었잖아요. 사자가 올 때 사자의 수염을 쥐어 뜯었다 그랬잖아요. 곰이 올 때도 곰의 앞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 실력은 이런 실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실력을 갖춘 거예요. 믿음의 스펙을 그렇게 갖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바자회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친교도 나누고 셀원들끼리 또 그런 공동체끼리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어려서부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여는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망각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도록. 두 번째, 가정재단이에요. 예배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모두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재단을 가족과 더불어 같이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다 갖추어도 믿음 없으면, 아무리 소떼와 양떼가 많아도 롯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언약이 있는가. 오늘 모든 주 안에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